샬롬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사순절 첫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4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863년 14명의 학생이 자신 스스로 14인의 반란자라 부르며 러시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생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서 졸업 직전에 집단으로 자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학교에서 내준 졸업 작품전의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짜르 알렉산드르 2세가 1861년에 선포한 러시아의 농노 해방에 관한 그림으로 짜르의 위대함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반 크람스코이를 비롯한 14명의 학생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주제 선정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에 반발한 뛰어난 실력의 학생들은 학교를 박차고 나와 귀족적인 취향의 미술 대신 민중의 삶에 다가가는 그림을 그리기로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70년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유례없는 이동파 미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동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반 크람스코이입니다. 이반 크람스코이는 뛰어난 화가이자 탁월한 미술 비평가였습니다. 일리아 레핀을 비롯한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낸 스승이자 이동파를 결성한 탁월한 조직가였습니다. 크람스코이는 러시아 화가로 그의 작품 대부분이 초상화입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를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또 화가로서 러시아 미술계에 미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광야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작품은 당시 비평가로부터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이 성경을 왜곡하고 반종교적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보고는 내가 본 그리스도 중 최고라고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맨발의 그리스도는 밤새 올린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두 손은 풀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밤에 찬 기운을 피할 곳도 없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은 헬쑥하고 어둡게 그려졌으며 눈빛은 점점 깊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려 하는 결단 어린 표정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약간 넋이 나간 듯한 표정에 눈동자의 초점도 희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민하느라 지친 듯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의 표정만을 본다면 마치 배고픈 노숙자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크람스코이는 이 작품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깊은 고뇌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전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두 번째 시험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이후에 세 번째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사탄의 시험도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충만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더 행복하게 하며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란 믿음을 줍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강한 체력을 가지거나 높은 학식이나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질 때 더 많은 가능성과 안정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린 가능성은 마치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자동차와 같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뒤틀린 자기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은 자신만을 자랑하기 위한 아집과 권력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의 지혜가 살아나고 우리의 능력이 바르게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주의 뜻을 따라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삶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패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